예, 이제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어린이들 또 우리의 자녀들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날에 이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미국의 사업가이자 석유 왕으로 불리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라고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록펠러가 뉴욕에 있는 한 호텔에 와서 매니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에서 가장 저렴한 방은 하루에 얼마입니까? 물었어요. 록펠러가 이렇게 말하니까요, 매니저가 궁금해서 또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초라한 방에 묵으시려고 그럽니까? 회장님 아들은 저희 호텔에 오시면 올 때마다 제일 비싼 가장 좋은 방에 묵으시는데 왜 회장님은 가장 저렴한 방에, 이런 초라한 방에 묵으시려고 합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 아들은 부자 아버지를 뒀지만 우리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어떤 학교에서요, 장래 희망을 적어내는데 한 아이가 재벌 2세 이렇게 자기 꿈을 적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적어놓고는 굉장히 표정이 좀 시무룩하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어요. 야, 너는 재벌 2세가 꿈인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요 재벌 2세가 꿈인데요, 근데요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흙수저 금수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흙수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금수저라고 생각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정말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은 부자 부모 만나서 많은 재물을,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것이 곧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정말 부모가 평생 고생하면서 모은 재산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준다면 그것이 과연 복일까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의 재산과 가업을 이어받은 이 자녀가 그걸 잘 지키고 또 잘 운영하고, 그래서 부모 때보다 더 번창하게 만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경우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 재산 때문에 오히려 자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땀 흘려서 돈을 벌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돈의 가치를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횡재한 이러한 사람들이 그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다가 결국은 패가 망신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그 유산을 미리 다 받아서 먼 타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서 뭐 하죠? 그냥 허랑방탕하면서 어떻게 보면 긴 시간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자기가 받았던 그 유산들을 다 낭비해버린 거예요. 다 써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부자인 부모 덕에 땀 흘리면서 돈을 벌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한 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 쓰듯이 다 써버린 것이죠. 그래서 부자 3대 못 간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사실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남겨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귀중한 유산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자기 아들인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즘도요, 대기업의 어떤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지도층에 있는 어떤 저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유언을 남긴다 그러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됩니다. 특히 그 후손들에게 이러한 유산들이 어떻게 상속되고 분배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뉴스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완전히 통일을 하고요, 그리고 부강한 나라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이 왕,
이 인물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유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 유언의 자리에 함께 하면서 이 위대한 다윗 왕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길 것인지를 집중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에게 주는 그 마지막 유언,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관심 갖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부왕인 자신을 기념하라 이런 말 하지 않죠. 자신이 피땀을 흘려서 이룩해 놓은 이 나라이니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군사력을 길러라, 영토를 더 확장해라 이런 말도 솔로몬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유언으로서 당연히 기대했을 이런 말들은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이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 솔로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오직 한 가지만을 집중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률, 계명, 율례, 모세의 율법 이런 단어들을 반복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그 길로 행하라. 이것을 다윗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만 보면요, 이 신앙의 유산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많은 재산이나 가업을 물려주는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유산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이 신앙의 유산이야말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비결이고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인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다윗의 이 임종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청종하죠. 결국 이 유언이 다윗에게서 받은, 솔로몬이 물려받은 진정한 유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유언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유산이었는가 하는 것은요, 열왕기상 3장 이후에 나오는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의 그 행적들, 지혜로운 통치 업적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3장에는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셨나요? 아닙니다. 지혜와 함께 부와 명예와 명성도 다 같이 주신 거예요. 5장부터는요 다윗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바로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완공하고 봉헌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얻게 된 이러한 통치의 열매들, 이것은요 다윗이 물려준 이 신앙의 유산과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솔로몬이 신앙적인 그러한 토대를 밑받침으로 해서 이룩해낸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우리가 다 잘 알죠.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 링컨은요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서 존경받는 가장 훌륭한,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링컨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성공했다면, 내가 성공한 그 비결은 오직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의 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링컨의 전기를 기록했던 작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 다만 그에게 하나님이 준 것이 있다면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입니다. 이 낸시는요, 황무지를 개척하는 그런 힘든 생활을 했는데 그 삶 속에서도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일을 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아들인 링컨의 마음속에 신앙과 꿈을 심어주고 싶어서요, 시간이 날 때마다 찬송가를 불러주고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렇게 교육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링컨이 그 어려움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꿈을 소유했던 신앙의 인물들, 모세, 또 요셉, 그리고 다윗,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고 그래요. 영국의 문학자인 벤슨은요, 링컨을 향해서 미국에서 가장 정직한 변호사다, 이렇게 칭찬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링컨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링컨이 10살이 되던 해에 이 어머니 낸시가요, 풍토병을 앓다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서 아들 링컨의 손을 붙들고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야, 이 성경책은 내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가장 값진 보물이다. 나는 너에게 많은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낡은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약속할 수 있겠냐? 어머니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 것이죠. 링컨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킬 것을 굳게 다짐하고 그리고 평생을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속에 담고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 어머니의 유언,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주었던 한 권의 그 낡은 성경책, 이것은 어머니가 링컨에게 물려주었던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신앙의 유산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뢰를 보여주는 또 한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영상을 통해서 이 사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청교도적인 신앙을 지켰던 목회자입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에 불을 지폈던 사람이죠.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영상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 그 가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례로서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준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단지 우리가 유언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냥 유언으로만 남긴다고 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하는 것은요, 자녀로 하여금 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그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 흰눈이 하얗게 쌓인 길을 한 사람이 지나갔어요. 조금 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고요.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고 여러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흰눈 위에 한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이 그 눈에 난 자국을 보고 그 눈에 난 발자국만 그냥 그대로 밟으면서 따라갔던 거예요.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도 역시 그 발자국을 따라가고, 네 번째 사람도 발자국만 밟으면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흰 눈 위에 남아있는 발자국은 그냥 한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만 남아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준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걸은 그 믿음의 길을 그대로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본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을 유언으로만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그의 유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유언을 남겼지만, 사실 솔로몬이 들은 것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늘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항상 보았던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는지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다윗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이러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 깊이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며 주의하여 보고 본받으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앞서 걸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결말을 얻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도록 우리가 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의 뒤를 따라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 모두가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부모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아름다운 유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줄 가장 아름다운, 가장 복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 가장 아름다운 유산, 우리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서 험하고 악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삶의 형통함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